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교단 해외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상한 것은 가는 비행기 공항에서부터 옆구리가 걸리지, 누가 나를 사모해서 놔주기를 싫어했는지 옆구리가 결리기 시작을 해서 가서 오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 저는 그걸 느껴요. 우리 교회는 외형적으로 보거나 뭘로 볼 때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것 같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제가 가는 곳에는 넉넉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시는, 정말 그것을 이번에도 넉넉히 체험했습니다. 정말 모든 참석하신 분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하고 이렇게 넉넉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고맙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로 이렇게 넉넉하게 하시고 부욕해 하시고 존귀케 하시나이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없는 것을 보고 부족한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욕망과 욕심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지만, 나의 현실 속에서 넉넉하고 풍성함을 발견하면 가장 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에 나가면 성전 우리처럼 이렇게 꾸미고 하는 목사님들이 없지요. 다 부자고 다 넉넉합니다. 하다못해 새들은 세입교회라 할지라도 보증금이 수천만 원씩 되고 월 몇백만 원씩 세를 내가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다들 부자지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가면 다 꼬랑지를 감춰요. 왜? 제가 최고 부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레아 비록 자기 남편 야곱이 자기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렇게 존재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 동생과 결혼하기 위해서 정말 인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동생을 부인으로 맞이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아버지의 강권한 강권 권유로 그 자리에 들어갔죠. 그래서 정말 뭡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뜻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자리에 레아가 들어갔습니다. 자기 동생을 사랑하는 자기 남편, 자기 동생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간 모슴살이를 하면서 기다렸던 자기 남편, 그 결혼식 첫날 밤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 동생 라헬을 그 자리에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언니인 자신을 그 첫날 밤 자리에 들여보내서 첫날 밤을 치르게 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남편이 자기를 보고 실망하고 놀라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이게 남편이 자기를 보고 이게 뭐야 하고 놀라는 그 모습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당사자라고 하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말 치욕이고 모욕이 있었을 겁니다. 모욕적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에 들어간 레아가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한다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제가 이번에 그 수련회 가서 다리를 질질질질 긁고 가는데 여러 목사님들 앞에서 아프던 흉내를 못 내잖아요. 어떻게 표할 수도 없고, 그래서 뒤쳐져서 가다가 멈추고 허리를 숙이고 한참 동안 주물럭거리면 저만치 갑니다. 그러면 늦게 가면 안 되니까, 여러 일행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찔룩찔룩거리면서 쫓아갑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몰라. 근데 끝나고 나서 귀국을 하고 나서 목요일 오후서부터 어제 금요일 토요일까지 계속 쓰러지면 자는 거예요. 쓰러지면 자고 쓰러지면 자고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우리 아들 딸들이라든지 여기 와서 잘 다녀오셨냐고 인사했는데 오고 가는 거를 모를 정도로 잠에 취해서 있는데 피로가 풀리질 않아요. 아마 그 아픔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픈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 속에서도 넉넉하고 풍성하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좋은 가이드를 만나게 해주셔서 아주 엑기스로 뽑아서 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명소들만 그 시간을 잘 스케줄을 맞춰서 우리 일행들을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도록 옆구리를 쳐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쩔뚝거린 것처럼 저를 쩔뚝거리게 하심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레아는 자기 남편의 마음이 자기 동생 라헬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의 마음을 자기로 돌려서 자기 동생에게 향해 있는 남편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얼만큼이라도 돌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매불망 남편의 사랑을 받길 바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누가 보시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거로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아는 자기 남편이 자기 동생을 사랑한다는 그것 때문에 마음의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가득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자기 동생입니다. 그 동생을 향한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가득한.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사람이란 심령이 그렇습니다. 쫓아가면 도망가는 게 사람의 심령이지요. 뭔가 얻으려고 강제적으로 하면 징그러 보여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상시 애교를 떠는 사람이 애교를 떨면 그런가 보다고 예뻐 보이는데 애교 떨지 않던 사람이라 그냥 이러면 이거 기절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느 영화에서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선 보던 사람들이 그냥 일어나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애달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애달픈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여셔서 그에게 아들을 믿게 낳게 해요. 닛을 낳게 해요. 닛은 시작이고 그 뒤에도 아이를 계속 낳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아이를 낳을 때 그 남편의 아이를 낳았다는 것으로 기뻐해야죠. 그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편의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을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심보는 뭐냐? 직장은 가두고 돈을 얼마 타는 거냐에 목숨을 겁니다. 참 사람들의 심보가 그렇습니다. 내가 직장이 있어야 내가 직성이 있어야 돈을 번다 그러죠. 근데 직장을 줬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얼마를 타는 것 때문에 불행합니다. 이 우리들의 심보가 아주 그렇습니다. 나는 직장 다니는 것도 감사하지만 직장 다닐 수 있는 건강 조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우리 김칠순 권사님을 신방했을 때 갚을 돈도 있는데 얼른 나가지 직장 나가야 돼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눈물이 걸썽거리더라고요. 건강이 없으면 직장 하냐 그 무엇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다 그림의 떡입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김철순 권사님이 아무리 급해도 몸을 만들어야 돼요. 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내 몸을 강하게 만들어야 그 다음에 직장이 보이는데 직장 나가는 게 급한 겁니다. 몸 고치는 건 두 번째고 직장 나가는 게 급하게 되면 일이 거꾸로 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에 아무리 급해도 씨를 바늘에다 묶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그게 무슨 말씀인가 그랬어요. 나중에 커서야 알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둔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아는 아들을 셋씩이나 낳았습니다. 이번에 아이를 낳았으니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또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내 동생을 이겼으니 이제 남편이 나만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이제 세 번째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이를 낳고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 간절한 소망을 끊어버립니다. 남편의 사랑, 아들을 넷씩이나 낳아도 남편의 사랑이 오기를 물 건너간 것이다. 그러므로 모르겠다. 이젠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다. 누굴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즐겁고 행복한 것이지만 세상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지나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레아는 자기 자신은 세상에는 모든 여인 중에 최고로 불행한 여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 어떻게 아들을 넷씩이나 낳을 수가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아들을 넷씩이나 낳았다고 하는 것은 남편으로부터 그만큼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받았다는 것을 누구만 몰라? 자신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주심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 이름을 유다라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중에 낳은 아들 유다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불행한 여인이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나는 참으로 어렵고 참으로 박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은 정말로 사랑받은 자요. 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의 욕망이 나의 눈을 어둡게 해서 진정으로 내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이에요. 내가 사랑받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 때문에 정말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참으로 여러 아이러니하고도 참으로 우리들의 모순적인 삶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동생 라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라헬, 성경 속에 나오는 여인 중에서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라헬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도 우리 집사람이 저기 있습니다만 집사람을 위해서 7년 동안 머슴살이 하려면 내가 미쳤냐? 머리 깎고 4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한테 오늘 예배 끝나면 집에 가서 물어봐.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루만 가서 어디 가서 품팔아 와라. 응? 한번 해보세요. 하루. 얘가 미쳤나? 그래. 야, 어디 정신병원 빈자리 없대?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렇습니다. 라헬이라고 여인은 최고로 사랑받는 여인 라헬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함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간 모슴살이를 하는 것을 자청합니다. 창세기 29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외삼촌이 야곱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내가 당신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오니 그 딸을 나에게 주신다는 조건으로 내가 7년간 당신에게 봉사하겠다고 하는 말은 무슨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가 막힌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나변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라헬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고 가장 행복한 여인 중에 하나입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남편으로부터 또한 세상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결혼식을 치르는 첫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헬을 그 신혼방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형 레아를 그 방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야곱은 자기 형을 속여서 형의 장자직분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흐르고 난 후에 그 야곱이 장가들어서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보니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가 자기 옆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삼촌한테 가서 따집니다. 어찌 삼촌이 나한테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먼저 속였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모르게 남하게 한 것 하나가 다 잊어버리고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또한 세상에서 살면서 묵상할 때에 혹 지나간 과거의 잘못된 것이 생각나거든 그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천국을 소유한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미움도 다툼도 시기도 질투도 없는 곳, 바로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삼촌한테 따지니 삼촌이 그 조카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29장 26절로 27절을 보는데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또 한 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말씀에 기는 자 위에 걷는 자가 있고 걷는 자 위에 뛰는 자가 있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의 세상적인 머리를 잘 돌리는 거지요. 머리를 돌려서 장자의 직분을 빼앗고 그 다음에 그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서 삼촌의 집에 둘째 딸을 사랑하면 그 둘째 딸을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 딸을 데리러 오면은 많은 지참금을 줘야 되는 그 시대입니다. 양을 한 500마리고 줘야 되고, 소를 10마리고 20마리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예품을 준비해서 줘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머리를 씁니다. 야, 그렇게 하느니 7년 동안 모습 산다고 하자. 삼촌이 설마니 나를 조카인데, 그지요? 조카인데 7년 동안 모습 살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야근깨를 써서 그 동생 라헬을 자기 부인으로 데리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데리고 꾀를 썼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나는 놈,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삼촌 라반은 그보다 머리가 한 수 위에요. 첫날 밤에 그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레아를 그 속에 쏙 집어넣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가 자기하고 동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삼촌에 가서 삼촌이 어떻게 나를 이리 속일 수 있느냐고 막 따집니다. 그런데 삼촌이 거기서 또 말을 합니다. 너 이 고장에서는 형보다 아우를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으니 7일간만 더 태우라. 7일간 레아와 같이 살아라. 그러면 그 동생 라헬도 너에게 주리니 너가 나에게 몇 년간? 7년간 더 봉사해야 된다는 조건. 여러분, 이 삼촌은 그 사위 하나를 맞이하면서 돈도 안 들이고 14년간 목숨을 던, 이게 기가 막힌 묘해. 이게 이 술책이 술책으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할 때는 정말 미련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 돼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야곱과 라반이 서로들 술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졌습니다. 아주 개업해 당했지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왕 7년 동안 모심을 살았는데 앞으로 7년도 그 자리에서 그만두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꼼짝없이 7년을 더 살기로 맹세를 합니다. 아무 풍습도 없이 여인 하나를 구원과 결혼하기 위해서 몇 년간 14년간 꼼짝없이 모심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은 자기 입장에서 볼 때 세상에 이런 남자가 없는 거예요. 14년 동안 그 어떤 조건과 그 어떤 계약 조건을 내세울지라도 무엇이든지 감수하겠다는, 여러분, 이때 당시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5, 60년 전만 해도 머슴이나 종은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수님이 온 것이 2000년인데 그로부터 4000년, 5000년 전에 여러분 이 창세기에 있었던 야곱이 종살이하던 그 시절 때 그 시절에 노예는 말이죠,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노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예가 장가들면 누구 거예요? 장가들으면 그 부인도 주인 것이고 그 노예가 낳은 자식도 주인 것이에요. 자기 자식을 자기 자식이라 못하는 것입니다. 이름도 소음도 없어요. 너 죽어 그러면 죽는 거에 벌써 없어요. 그런 시절에 야곱이 그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인데 이삭의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자고 야곱인데, 야곱이 이삼촌 집에 가서 7년간, 그것도 합하여 14년간 모슴살이를 한다는 것은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이 레아는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큰 축복을 받대. 여러분, 그 친구들이 라헬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야, 너는 세상에 그런 남자 없다, 그치요? 너는 좋겠다. 제가 잘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좋겠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14년간 나를 위해서 한 남자가 정말 죽도록 충성한다고 하는 그것은 정말 어디 가서든지 구할 수 없는, 돈으로도 살 수도 없고 벼슬로도 얻을 수 없는, 권세로도 얻을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는 라헬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 되었음을 나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라헬은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 라헬이 되었음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라헬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그 언니 레아 때문에 늘 근심이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정말 믿습니까? 아멘. 우리 아멘 소리가 시원치 않아요. 오늘 죽도 뭐 먹었습니까? 저는 10월 1일부터 건강검진을 받아서 위 내시경 오고 대장 내시경을 받는데 뭐 며칠 전서부터 씨 있는 음식 먹지 말아라, 김치 먹지 말아라, 숙주나물 먹지 말아라, 무슨 고구마 줄기 먹지 말아라, 먹지 말라는 게 이렇게 산더미처럼 써있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누룽지에다가 그 뭐 된장찌개, 된장국 하나 끓여 그거 뚝 끓여주고 이게 뭐야? 건강검진 때문에 그거 먹으래. 그래도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거 없이 목소리 쨍쨍하지 않습니까? 근데 앉아서 목소리 있는데 하품만 깨끗해대고 아멘 소리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엠메 이게 뭐예요? 염소가 젖을 주면 엠메 그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 14년 동안 나를 얻기 위해서 몸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는 그런 남편을 뒀다. 아구, 이건 최고로 행복한 여인이지만 그는 또한 최고로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 남편이 자기를 14년 동안 사랑하는 것은 14년 동안 사랑을 해서 14년 동안 자기 몸을 몸바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한 것은 최고의 기쁨인데 중요한 것은 자기 언니 레아는 때만 되면 하나씩 쑥쑥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질투해서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중에서 두 여인이 솔로몬에게 와서 시비를 재판을 겁니다. 한 여인은 하룻밤에 두 여인이 아이를 같이 낳는데 한 여인이 자다가 아이 위에 엎어짐으로 아이가 죽었는데 그 여인이 죽은 자식을 나한테 갖다 놓고 내 자식을 자기한테 가져갔나이다. 이러면서 와서 시비를 겁니다. 산 자는 내 자식이요 죽은 자는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산 자는 내 것이요 죽은 것은 저 여인의 것입니다. 쌈박질을 합니다. 여인이라고 자식이라는 것은 여인들의 최고의 자존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것을 어떻게 판단했느냐? 칼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칼을 갖다 그 아이를 갖다가 반으로 쪼개서 산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하나는 반은 이쪽 주고 반은 이쪽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여인은 너도 못 갖고 나도 못 갖고 해서 쪼개 죽이라고 하고 한 여인은 그 아이에 대한 모성이 불듯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고 죽이지 말라고 홍사정을 합니다.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죽이지 말라고 한 여인이 참 엄마라고 판전을 합니다. 이 소문이 온 이스라엘 경내에 퍼져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세계 모든 만민이 알아주는 최고의 재판관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것과 안 낳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여인의 질투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남자들이 편안하려면 여인의 질투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네. 정말 이거는 큰일 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라헬은 남편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기 눈에 보니 자기 언니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자기 언니는 숨덩 아이를 낳아서 자기 남편에게 줍니다. 하나를 낳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두 번째 아이를 낳는 거 보니까 눈에서 불이 켜집니다. 세 번째 아이를 낳아서 자기 남편이 주는 것을 보니까 머리가 돌아버립니다. 안 지나서나 누우나서나 나가나 들어오나 아이만 눈에 아른거리는데 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라헬은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서 14년간 그 봉사했다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아서 자기 남편의 사랑을 톡 차지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길거리에 가다도
하나님이 다른 교인, 다른 교회만 사랑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얼마나 화가 나고 질투심이 확 나고 그냥 지나가다 성냥불을 하나 사가지고 가서 그냥 불 확 질러버리고 싶은 생각이 확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저는 차를 타고 가다가도 앞에 중놈이 좋은 차 타고 갔으면 신경질이 나가지 이 차를 내버리고 가버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누굴 믿어요? 누굴 믿어요? 하나님. 아 그래요? 하나님 믿으세요? 네. 하나님 믿는데 어찌 사는 게 그 꼴이에요? 이게 환장하는 겁니다. 이거 환장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세상 만민들이 나를 향하여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있다면 네가 그 모양 그 꼴이냐 라고 나를 비웃사오니 하나님이여 내가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이 말이에요. 지금 라헬이 남편의 사랑을 받는 건 좋지만 당연히 있어야 될 아이가 누구한테? 자기 언니 레아에게는 쑥쑥쑥쑥 나오는데 자기에게만 없는 겁니다. 이 마음에 곤고함이 임하고, 이 마음에 슬픔이 임하고, 이 마음에 낙심이 임하고, 이 마음에 절망이 임합니다. 최고로 행복해야 될 여인이 최고로 불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됩니다. 저는 길을 가다가도 집 짓는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이고 쟤들은 좋겠다. 집도 잘도만 짓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든 다른데 집 짓는 것이 모양이 보이거나 길 가다가 잠깐 걸음을 멈추시고 아유 하나님 쟤들은 좋겠어요. 하나님 집 짓게 해주셔서 우리도 집 좀 짓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싹트고 움틀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0장 5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비라가 임신하여, 못 찾았어요? 성경에 있지요. 다 같이 시작.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오람을 부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를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니, 여기서 이 라헬이 얼마나 경쟁력이 심했고 얼마나 시기 질투가 심했는지 자기의 몸종 비라를 자기 남편에게 줍니다. 자기의 몸종 비라를 자기 남편에게 주었더니 그가 임신해서 지금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것도 아니고 자기 몸종인 비라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자기 품양인 걸 안고 내가 누구하고 경쟁해서 이겼다. 언니와가 경쟁해서 이겼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인데 자기 마음이 언니와의 경쟁 속에 자기 마음을 끌어넣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언니는 아이를 쭉쭉쭉 낳습니다.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 것을 보고 자기의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줬더니 자기 남편에게 자기의 몸종 비라도 아이를 쑥쑥 낳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대리만족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세상적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세상적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언니를 이기려고 하는 그 심보 때문에 라헬은 최고로 불행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라헬 혼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러분 혼자 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라헬은 자기의 꾀를 내어서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애를 낳으면 그 애로 인해서 큰 의한을 받고 또 애를 많이 낳은 자기 언니를 이겼다고 크게 자랑하고 기뻐할 때 여러분 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니까 자기 언니 레아가 자기의 몸종 실바를 또 남편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그 실바가 남편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또 쑥쑥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깨를 내서 세상적 방법을 동원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상대방은 내가 한 것보다 10곱이나 더 많은 방법으로 나를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 방법을 동원한 것은 당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잠시 잠깐의 위로와 여러분에게 안위를 줄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승리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 때문에, 남편과 언니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언니, 레아도 그렇고, 본인 라헬도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한 집착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눈만 뜨고 나면 남편의 눈이 어디로 가고, 눈만 뜨고 나면 남편이 어디 가서 밥을 먹고, 눈만 뜨고 나면 남편이 어디로 가고, 저녁 때가 되면 남편이 어느 침실로 들어가는 거, 이것만 바라보고 사는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교에 속한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는 참으로 열악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세상적 방법으로 세상적 성전만 바라보며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릴 기회를 잃어버린 참으로 딱하고 불행스러운 성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결혼은 남편하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감사하고, 남편이 사랑을 받아서 자기 언니가, 자기 형이 아이를 생산한 것에 기뻐. 그 아이를 생산한 자기 조카가 아닙니까? 자기 조카가 생산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축복과의 기회를 시기 질투 기회로 삼아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범사에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것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모든 어느 것은 시기 질투로 치부하고 어느 것은 언명불평으로 치부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떠한 것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레아는 자기 동생 라헬이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에 기뻐하고, 그래도 남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동생을 사랑하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레아의 인생 속에 가득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라헬은 자기 언니 레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남편의 사랑을 받아서 아이를 생산한 것에 기뻐하고 축복하는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마음껏 복을 내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겠다고 하는 이 엉터리적 경쟁심과 시기 질투가 가득해서 남편만 보는 겁니다. 이러면 나면 자기 언니가 어디로 가나, 이러면 나면 자기 동생이 어디서 무엇을 하나 감시해야 되고, 그것을 감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멀리서 숨겨보는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남편이 지나가다가 자기 동생이 있는 쪽으로 눈 한 번만 돌려도 여기서 끌듯이 올라오는 질투가 그냥 물같이 일어나고, 남편이 들에서 돌아오다가 누구 이름을 먼저 부르나 이것에 혼돈을 쓰고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레아와 라헬은 축복과 감사의 조건들이 없었을까요? 사랑받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아이를 생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넉넉한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이들의 일생은 정말 행복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은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을 내세워서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을 앞세우고 어떻게 쓰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엄청난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인천하라고 하는 사극이 있습니다. 옛날 사극을 보면 임금의 후궁들이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후궁들끼리 그 사랑 경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무당을 동원해가지고 구술하고 몰래 구술하고 그 다음에 부족을 만들어서 임금의 허리춤에 넣고 백인 입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인형 이런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저주를 하면서 발을 칵칵 찍어서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는 이 엄청난 사단이 벌어집니다. 2조 500년사에 보면 이 여인들의 질투와 여인들의 이 시기 질투는 우리 조정을 혼란스럽게 하고 나라를 혼란시키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야곱의 부인들 중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헬은 남편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받는 것 때문에 남편의 옆에 있는 자기 언니 레아를 질투하기 시작을 하므로 그는 최고로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세상적 욕망 때문에 형을 속이고 장자의 직분을 빼앗았고 14년의 노예를 자청하며 사랑하는 여인을 얻었지만 그는 심령이나 환경적으로 많은 환난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여인 가운데서 이리도 못하고 저리 못하는 야곱의 심령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름의 여인들을 남편이 사랑했다고 하는 죄 때문에 이 두 여인이 날 데려와라 날 데려와라 밥을 먹다가도 하다못해 젓가락이 한번 잘못 가기만 하면 그날 밤에 죽습니다. 야곱이 이 사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 곤란하고 힘들고 이 여인들 틈에 내가 껴서 그렇지요. 여인들 틈에 껴서 내가 치려 죽겠구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으면 여러분 고통이 있으면 뭐가 시작돼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장같이 누워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사 형통한 길을 주시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뭘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두 여인이 자기를 사이에 두고 시기 질투로 전쟁하는 것을 보면서 야곱은 공고해졌습니다. 이 편도 못 들고 저 편도 못 들고 정말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남편을 살리고 남편을 일으키 세운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남자가 지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남편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두 여인 사이에서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편 들자니 이 편에서 난리치고 이 편을 들자니 이 편을 들고 우리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사랑을 따르자니 부모가 알고 부모를 따르자니 사랑이 울고 그러면서 심순애와 뭐 그런 얘기하면서 눈물 찔끔찔끔 짜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아멘. 사람의 욕심을 내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두 여인이 세상적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남편의 사랑을 촉차지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난리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여종을 당신한테 침실로 들여보내니까 이 여인과 동침해라.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그걸 내게로 돌려라.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시녀를 자기한테로 보내는데 참으로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야곱의 부인이 몇 개예요? 네 개. 라헬 하나를 사랑한 그 죄 때문에 여인이 셋이나 생긴 겁니다. 이게 참 큰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야곱에게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나는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뭐냐? 창세기 3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극단적인 이야기입니까? 또 죽겠다고 하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 자식을 낳지 않게 하면 나 죽겠다고 하는 이 여인의 신명도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야곱의 마음은 오죽했겠어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란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2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0장 2절 말씀의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여인, 그 여인이 자기 강짜를 부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 알았어, 어떻게 한번 심사보자, 노력해보자, 그래 조금만 참을자, 화내지 말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믿음에는 하늘과 같이 팍 자르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직지근하면 마귀가 튼타는 거예요. 아담이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왜요?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자기 갈비뼈요, 자기 가슴살인, 자기 살이요 뼈인 자기 부인이 와서 자기 이거 이러는 바람에 무화과 나무를 먹습니다. 안 돼! 뭐하는 짓이야! 이걸 못합니다. 여기 남자가 임명되지 않지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아주 그 남자라는 자존심 진짜 더럽고 힘을 내서서 여인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은 진짜 취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군림하세요. 믿음을 내세우는데 앞장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래 자기 알았다 먹을게. 그런 거 됐지? 굴꺽 생겨버려. 자기 알았죠? 이런. 공항에서도 보니까 그냥 남녀가 그 공항 출입구 거기에서 서로 인말 왜 사람이 있건 말건. 내가 그래서 니네 엄마 아버지가 보면 이 새끼 한숨 시키더니 시향 속으로 겉으로 보면 뭐야. 여러분 야곱은 누구다?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설 때는 가차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14년 동안 몸바쳐 사랑했던 여인이 자기 언니와 자기 종들 다 아이를 낳았는데 자기만 못 낳는 게 너무 서러운 거예요.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 자녀는 내가 확 죽어버리겠다고 엄포를 놓는 그 자리에 야곱이 단호하게 성을 내며 단호하게 전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사의 크고 작은 모든 대소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기는 맡기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헬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일생의 14년간을 보냈던 우리 남편이 나에게 화를 내다니 에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제 사랑하는 아이 원진이라고 하는 아이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5년간 27세에서부터 32세까지 내 인생의 최고 황금기를 보냈습니다. 사막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그 아이가 생각지도 않지도 않는다. 저는 생각이 많이 납니다. 왜? 나의 황금기 같은 인생을 거기서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자기에게 14년 동안이나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고 청춘을 바친 자기 남편이 자기에게 화내는 것을 보고 너무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 같으면 세상 더러워서 못하겠다, 교회 그 지랄이고 다 때려치고 다 이제 나는 못살겠다, 머리 깎고 어디로 들어간다는 소리를 할 겁니다.
이때 지혜로운 여인은 실망과 낙심 앞에 기도하는 여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격받은 라헬이 골방으로 들어와서 한참 울고 나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사랑받는 일은 여러분 얼마나 갈까요? 사람에게 사랑받는 일은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좋을 때는 물고 빨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한 번 마음이 비틀어지고 한 번 마음이 틀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는 제 일생에 사장님 하면서 저를 따르던 진짜 여러 사람들을 제 측근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배신이라는 것이 누굽니까? 어느 그 사람들이 배반하는 것이 배신일까요? 배신은 제일 사랑하고 제일 가까운 산데 있는 사람이 등에 칼을 꽂는 것을 배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 돌아서는 거야. 돌아서는지 안 돌아서는지도 몰라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건 아무 감각도 없습니다. 배신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비수를 꽂을 때 그것이 배신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감독님, 이번에 감독님이 있으니까 이번에 일을 해외 수련을 추진하는 선생님 너무 멋있고 너무 좋은데 구경 잘하고 풍성하고 너무 멋있어요. 우리 감독님 최고예요. 멋져요. 다음에는 어디 성지순례를 가도 가요.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조심해. 일어선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감독님, 목사님 그럴 때 조심해. 그거에 뿅 가면 인생 망쳐. 진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여러분 잘한다 와 잘한다 요거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서 지금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면 지금 끊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충고하고 야단치고 혼내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잘 되지만 잘한다 요 박수 치는 사람을 좋아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거 틀림없습니다. 라헬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를 진짜 하늘과 같이 믿었던 자기 남편이 성내고 야단치고 단호하게 끊는 모습을 보고 골방에 가서 싹 거들고 그리고 나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 짓이냐. 그 남편한테 사랑을 받아서 뭐 하려고. 그래도 14년 동안 나를 사랑했던 남편 아니냐 이 말이야. 그것이라도 족한 줄을 알아야지. 따라 합시다. 족한 줄을 알자. 넉넉한 줄을 알자. 할렐루야. 이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만한 교회가 있음에 감사해야지요. 이만한 하나님의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고, 그래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목사님, 소리를 꽥꽥 질르고 그냥 그 돼지면 목욕다고 하는 그냥 소리만 지르는 목사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위해서 순종을 바쳐 기도하는 그분이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멘. 거짓말이라도 좋네, 그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0장 22절에 나는 하나님이 왜 라헬의 일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고 권고함에 처하게 했는가를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30장 22절서부터 24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쓰시었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이름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 거예요. 아이도 못 낳는 서러움인데
아니 남편이라고 믿었던 그 저놈의 인간 우리 형수가 우리 형님하고 싸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 자랐습니다. 9살에 우리 형수님이 시집왔는데 제가 22살까지 형수님 밑에서 밥을 얻어 먹었으니까 우리 형수님이 우리 엄마나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우리 형하고 싸우면 우리 형이 외박하고 들어오면 이 새끼 아리가 이 새끼 막 그러더라요. 그래 우리 형님이 너 죽을래? 내가 니까 쳐라 새끼야 쳐라 그래. 근데 저러다 얻어 터지지. 야. 아니 얼굴을 들이면서 쳐라 하는데 그냥 한 방울 느끼면 아이고 저 새끼 하나 치라 죽여라 이렇게 그 실컷 쳐맞고 위와 더 터지고 그러고 나서 끝나. 형수님 다음부터 형이 화나면 피하세요. 어떻게 피하 아니 그 형수님은 맞잖아요. 맞아 죽으라고 이제 아니 그런데도 애를 리시가 만들어냈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어한 그 마음은 누구나 다 있죠. 나는 자식들이 아버지를 인정해주고 찾아오는 것에 감사하고 고맙고 또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 밥상을 나 먹으라고 차려놓고 집사람이 어디 나간 걸 보면 그래도 나를 생각하는 우렁이 각시가 하나 있구나. 아이고 오늘 저녁에 잘 들어와야 할 텐데 그놈 없어지면 어떡하냐.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을 여러분이 내 품는 한숨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지금 세상에 있는 염려, 근심, 탄심,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탄식, 내가 짓는 한숨, 내가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이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나의 동함을 들으시옵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라가 저 여러분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레아는 이젠 남편의 사랑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면서 난 아이가 유다. 그 유다는 다윗의 주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성이 되었습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고 그 언니를 시기 질투하던 것을 포기하고 골방에 들어 하나님께 기도함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를 여셨을 때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구원자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방법 다 동원해 보지만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면 영원한 복락이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골방에서라도 길을 가면서라도 아버지 잠들 때라도 일어서 있을 때라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방법을 동원하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